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힘써 믿음, 힘써 말씀, 힘써 말씀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과정을 건축을 이뤄가는 건축물의 비유를 해봤습니다.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은 기존의 낡은 것들을 무너뜨리고 해체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악한 생각과 행실들을 다 회개하고 하나 앞에 죄 용서를 구하는 것이 우선이요. 그 이후에는 이 무너진 잔해가 그대로 있으면 더 어수선하고 더 정신이 없는 겁니다. 이제 그런 모든 무너진 파편들은 다 제거하고 좋은 땅이 되고 평평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만한 그런 마음의 상태를 만들어 가야 되겠는데요. 우리가 그런 마음의 상태를 신의 성품, 신성한 성품이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정하신 그대로 그의 구별하심을 따라 거룩함에 나가야 될 것이라 그랬는데 이 거룩함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과 전혀 무관한 저 멀리 있는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자신에게서 이러한 신의 성품이 아닌 것들을 확인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성품, 거룩의 속성이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이었고요.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그러면 이제 우리는 믿음 아닌 것이 있는가? 덕스럽지 못한 것이 있는가? 인내하지 못한 것이 있는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살필 때 우리의 마음이 신성한 성품, 신의 성품, 거룩함에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다 평평하게 되었으면 이제는 건물을 세워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건축 자재와 같아서 그 말씀을 가지고 1층, 2층 점점 세워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힘써 나가 우리의 모든 신앙적 지식을 채워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지녀야 될 것인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되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지속적 공급이 있어야 됩니다. 단월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공급해 줘야 이 믿음의 건축이 중단됨 없이 이어져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은 내 입에서 율법책을 떠나지 말게 해라. 항상 그 말씀을 묵상해라. 내 인생에 가는 길에 있어서 평탄할 것인데 조건이 무엇인가? 이 주의 말씀을 함께 대동하라. 이것이 그에게 주어진 미션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7절부터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주야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랬는데 여기에 다 지켜 행한다는 말은 힘써 행하라. 그 말과 같은 맥락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힘써 행하라.
성경에서 말하는 바,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다 폐해졌다라고 말하지만 의식적 법은 폐하였어도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그러한 십계명과 같은 그러한 계명들은 여전히 우리 성도들에게 유효한 겁니다. 여전히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떠나지 말게 하고 이게 계속해서 주입해 주는 거죠. 자, 하나님 말씀을 공급하려면 어떻게 될까? 방법적 측면에서 우리가 규칙적인 말씀 생활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규칙적인 예배와 또 규칙적인 말씀 묵상과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양심적으로나 우리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루 24시간 동안에 우리가 보고 듣고 접하는 다양한 매체들이 있고 혹은 지식의 공급처 많을 겁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많이 듣고 무엇을 많이 보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읽고 그것이 우리에게 정보가 되고 우리에게 뉴스가 되고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것은 참 불규칙적이고 세상의 것이 자꾸 들어오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힘써 나가지 못하는 것이고 또 믿음의 건축을 잘 못하는 겁니다. 규칙적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도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하셨고 바울 사도도 안식일이 되면 그의 규례대로 회당에 나아가 말씀을 강론하였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형통하고 바른 면을 지니려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항상 이런 규칙적으로 지속적으로 공급해주는 그러한 모습들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개개인의 생각과 생활에 따라서 이 말씀의 자리라고 하는 것이 밀려서도 안 되겠고 변명이나 핑계가 되어서 안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항상 규칙적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말씀 생활을 잘하는 것이 힘써 행하는 것이므로 올 한 해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근데 규칙이라고 하는 것도요. 규칙적인 거라도 그 주기가 짧아야 됩니다. 1년에 한 차례 그러면 10년 가면 10번인데 우리 그 주기를 좀 짧게 해서 반년에 한 번 혹은 분기별로 한 번, 월에 한 번, 주에 한 번. 그래서 우리가 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 부족하다. 더 규칙적으로 말씀 힘써 행하는 거니까 기본적인 거 가지고 힘써 행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자, 우리의 기본적인 것은 매 주일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말씀 듣는 것은 기본이요. 이제 여기서 힘써 행하시려면 거의 플러스 알파적인 것.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주기를 짧게 해서 3일마다 혹은 이렇게 아침마다 이런 말씀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또한 줘야 됩니다. 말씀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많이 만들어 주는 것, 이게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하는 길이요 힘써 행하는 겁니다.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졌던 그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평가, 성경의 평가는 헛되다, 헛수고다 하지 않았고 그 모든 수고를 칭찬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 마리아 가정에 들어가셨을 때 마르다는 음식 분주한 일로 분주했지만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말씀 듣기를 즐거워했는데 이 좋은 편을 빼앗기지 않을 거라 그랬습니다. 말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좋은 거란 얘기죠. 또 삭개오는 그 예수님의 지나가시는 것을 보려고 거기 말씀을 들은 건 아니지만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그를 가까이서 보기 위해서 나무 위에 올라갔다가
그의 가정 가운데 오셔서 말씀을 들었고요. 또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으나 그의 모든 가족 식구들 다 불러 모아놓고 베드로를 초청하여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모였나이다. 말씀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든 겁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께서도 올 한 해 동안에 우리가 다 교회에서 말씀 듣고 성경 보고 하겠으나 힘써 행하는 거니까 힘써 행하시려면 그 말씀을 규칙적으로 또 규칙적인 그 주기를 더 짧게 해서 말씀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새해를 주셔서 또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이게 되었는데요. 평상시에도 새벽 예배에 잘 참여하신 분들 계십니다. 또 반면 근본 기회를 통해서 또 예배당에 각 가정에서도 평상시 참여하지 못하시던 분들을 이렇게 이름도 올라오고 하는 걸 보면 칭찬해 드립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단회적으로 그치지 않도록 우리에게 힘을 써서 하나님 섬기는 거니까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자주 가져야 되겠고요. 어제도 이런 이야기 대화 중에 이 새벽 예배가 시작되었던 계기는 이 초창기 기독교 한국 들어왔을 때 한 목사님께서 100일 기도 같은 마음을 가지고 혼자 조용히 기도하시다가 교인들에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내가 이렇게 교회에서 새벽에 기도하고 있다. 그 말을 들은 성도들이 그럼 나도 나가도 되느냐 하면서 그 다음 날부터 4시, 3시, 2시 이렇게 모여들었던 것이 새벽 예배의 시초인데, 이거 이제 예전에는 해 떨어지면 할 게 없으니까 일찍 자니까 일찍 일어나는 게 가능했죠. 요즘 세대는 그렇지 않고 늦은 밤에도 할 게 많고 마음만 먹으면 밤이라도 셀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눈 감고 일어났더니 새벽이다 이런 거 없습니다. 의지적으로 깨지 않으면 우리가 이 아침을 깨울 수 없는데요. 그래서 이것이 현대에는 맞지 않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에 주신 축복이라고 여기셔야 돼요. 그나마 이 새벽 예배의 전통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혹은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그나마 깨어있는 그러한 수단입니다. 아무쪼록 올 한 해 동안에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 가장 좋은 거 특히 이 아침 시간에 만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저녁 시간대부터 다스려야 돼요. 새벽에 와가지고 피곤하면 또 자고 하루가 더 무질서해져 버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아침을 깨우며 그 말씀을 또 묵상하고 하루를 주 안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바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믿음의 과정인 겁니다. 우리가 힘써 말씀을 지켜 행하시려면 지속적으로 말씀을 잘 공급해 줘야 되겠고요. 근데 이 말씀을 듣는다는 것을 그냥 우리가 듣고 만다 그렇게만 여기시면 안 되고, 이 말씀 듣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 하나님 말씀은 곧 하나님의 임재라는 거예요. 임재라.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시는 방편으로서 말씀인 거예요. 그때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 나 듣는다, 나 조용히 눈 감고 듣는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그 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장면을 놓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인가, 나의 허락하신 말씀인가, 우리의 영이 번쩍 깨어서 주목해서 들어야 하는 그 내용인 겁니다. 오늘 보면 8절 다시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서 이 기준 그대로 잘 지켜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며 너희의 지도자가 되심으로 너에게 명한 이 길을 떠나지 말라 라고 명했습니다.
7절에서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자, 우로 치우치고 좌로 치우친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생각과 나의 뜻과 나의 의지가 반영된 것인데, 그거 말고 하나님께서 제시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길을 걸으라. 그러면 너에게 안전하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요,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것은 우리 생각에는 유익한 것이고 형통한 것처럼 보여도 필시는 유익하지 못한 길. 이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 신앙의 균형을 잡고 생활의 중심을 잡으며 하나님 이탈하지 마시고, 간격이 벌어지면 이거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침 없이 그 말씀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나와 동행하심이라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 항상 가까이 하기를 힘쓰시고요. 그 말씀은 우리에게 복인 겁니다. 오늘 하루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힘써 그 주야로 율법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묵상하라 그랬으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항상 묵상하시고 또 읽으시고 반복해 들으시고 이 말씀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주의 본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